프로그램 옛날에 했던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에 보면요, 폭탄 게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풍선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시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딱 1분이 지났는데 내가 계속 들고 있으면 뻥 터지는 거예요. 이 게임의 핵심은 뭘까요? 목적은 뭘까요? 빨리 넘겨도 계속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터지기 직전에 잘하는 사람은 이걸 내가 지고 있다가 1분이면은 한 55초까지 내가 지고 있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해서 나에게서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25장 1절의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새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앞에 있었던 총독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23장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제수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단지 며칠이 지난 것 정도로 그 사이에 누가 바뀐 거예요? 총독이 바뀐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23장과 이 25장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다는 걸까요?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이 가이사랴 감옥에 지금 죄수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23장에 나왔던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요, 왜 2년 동안 바울이 무죄한 걸 알았어요.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았을까요? 만약요, 바울을 무죄 선고해서 풀어주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막 부추겨 가지고 뭐 할까요? 선동해서 다시금 폭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돼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또 두 번째는요, 폭동이 일어날 뿐 아니라 누구를 죽이려고 할까요? 바울을. 왜 지금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바로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뭔가 좀 은근히 뇌물을 바랬어요. 2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꼭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24장 24절입니다.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물론 이 벨릭스 총독이요, 그걸 듣고는 너무 두려웠어. 너무 두려워갖고, 야 바울아, 지금은 내가 아직 아니다. 내가 아직은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됐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러면서도요, 26 거부한 다음에 2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벨릭스 총독은요, 판결을 내리지 않고 미루어 나왔습니다. 마치 뭐 같은 거예요? 폭탄이에요. 폭탄.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지금 자기가 안고는 있는데 이거를 뭐 하는 겁니까? 터뜨리지 않으려고 하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총독에게 이 폭탄을 그냥 넘기고 난 조용히 사라져야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처리하기 힘드니까 바울을 2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물론 2년 동안 내버려 두면서는요, 바울에게 감옥에 있지만 적절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자기 바울이 친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감옥이라고 하지만 좀 따로 자기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는 해줬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감옥은 감옥이에요. 그곳에서 바울이 지금 생활하고 난 것이 2년이 지난 후 오늘 본문입니다. 2년 뒤에요. 2년 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총독 벨릭스, 아니죠, 베스도. 예, 벨릭스도 이 부류에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데 일단 오늘 본문에는 등장 안 해서 제가 베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을까요? 총독은요, 로마 황제로부터 이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어떤 명령을 부여받았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유전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율법과 유전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자신들의 가문의 혈통으로부터 왔어요. 혈통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가문으로 선택되어진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총독도 지도자들도 이 사도 바울도 모두 다 무엇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총독 베스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총독으로 유대 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통치한다, 잘 통치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로마 법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없도록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처럼 평안하고 평화가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총독이 해야 하는 사명인 거죠. 그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곳에 와서 총독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베스도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부임해서 바로 통치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한 100km 이상 거리입니다. 그 당시로 생각하면 이 100km 이상 거리면 한 일주일 정도는 가야 하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임 사흘 만에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러니 도착한 날 저녁 그리고 하루 그 다음날 되어지기 때문에 거의 쉬었던 날은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유대로 오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와서 하루 정도 쉬었다가 여독을 풀 겨를도 없이 또 100km 이상의 길을 걸어갈 정도로 이 베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충성은 무엇을 위한 충성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안위를 위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명이 뭡니까? 유대 땅이 평화로울 것, 유대 땅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유대 땅이 평안해야 된다, 이것만이 오로지 관심인 거죠.
그래서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살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좀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서 나한테 재판 받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는데요?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환심을 사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종교와 정치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평화롭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정치 자금을 받아서 내가 다시금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중앙으로, 로마로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유대 지도자들 그 필요들을요 적절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래도 나름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나쁜 죄인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먼저 가이사랴 가서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는 게요 전부 다 그럴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전부 다 추측이고 카더라긴 한데 정확한 증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판결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계속 유대 총독을 향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계속 흔들어대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조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야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지 않을래?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는 그 가치를 위해서요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 혹은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 심지어는요 그런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것까지도요 전부 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는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무엇하는 사람들과 같습니까? 예, 신천지 같은 거. 그거는 지략이고,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짓 계략, 뭐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치인 율법과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해야 하고요. 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가문이 있어요. 가문적으로만 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두 종류의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의 대제사장은요 누구였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의 족보가 나와요. 멜기세덱 제사장 족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살렘 왕,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예,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를 축복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근데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거든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족보 따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뭐 이거는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요. 별 이렇게 너무 지금 설명하려면 뭐 많아요. 어쨌든 뭡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족보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족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쭉 내려올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 집안이었던 레위 지파. 레위 집안 중에서도 누구 자손만요? 아론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되어지면 그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가 은퇴일까요? 은퇴하는 건요 그 대제사장이 죽는 게 은퇴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장인이 대제사장이고 사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지금도요 우리가 이 바울이 잡혀갔을 때의 대제사장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25장에 지금 베스도와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들 안에서 암투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2년 사이에 대제사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한테는요 어떤 직책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그게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건 대제사장이 3명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 대제사장이 되려고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 장사하기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대제사장을요 자기들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임명을 해줬어요. 엄청난 돈을 받고요. 그러니 한 사람만 종신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 지파 누구 혈통요? 레위 지파 아론 혈통만 된다고 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했고요. 아론 혈통이 아니어도 뭘 했어요? 대제사장을 시켰어요. 뭐만 내면요? 돈만 내면. 아무튼 명색이 그래도 돈을 내고 했건 뭘 했건 간에 명색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직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했건 어떻게 했건 간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 된 겁니까?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드려도 52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2년 동안이니까 적어도 100번은 드렸겠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까지만 해도 제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뭐였냐면 보통 한 가지만 드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비둘기가 되었건 아니면 양이나 염소나 대제사장이니까 소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짐승은 누가 잡을까요? 1번 거기에 전문 백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잡는다. 2번 제사장이 잡는다. 3번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잡는다. 예, 답은요. 정답은 3번이에요.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그러면요,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평민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오면 1번 뭘 해야 됩니까? 안수를 해야 됩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사셀의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전가를 시켜요. 이제 내 죄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면 이놈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예, 죄를 지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죽여야 돼요.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내가 목을 찌르든 뭐 배를 찌르든 어떻게 하든 내가 죽여요. 그러면 뭐 양 같은 경우에 순하니까 목을 툭 찔러도 하고는 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질질 나겠죠. 완전히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피가 질질 나면 그때 제사장이 도와줍니다. 뭘 도와줄까요? 피를 받는 걸 도와줍니다. 피를 받아요. 그리고 나면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단 사면에다가 제사장은 뿌리면 끝나요. 그리고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갈라서요.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요. 그걸 불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기도 태워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뭘 하냐면 가죽과 살을 분리해냅니다. 그 다음에 각을 듭니다. 뼈와 살을 발라내요. 그래서 뼈랑 가죽이랑 이런 건 다 버리고요. 살을 어떻게 해요? 또 불에다가 올려서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그 살을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은 그런 냄새가 잘 안 나던데 옛날에 구포에 그 도축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 구포 거기만 딱 그 시장만 지나가면요, 그 개케하고 비릿하고 그 진짜 싫은 냄새가요 진동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 시장에 가면요, 아우 냄새가요 얼마나 역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수백 마리의 그 짐승들을 잡는 그곳이 어딥니까? 번제단.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은요, 딱 들어서는 순간 무슨 냄새가 진동할까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태우고 있으니까 탄내랑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현장이 그 번제 현장이에요. 하나님이요, 왜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아세요? 네 죄가 그렇게 역겨운 거야.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역겨운 거야. 그걸요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현장을요 1년이면 적어도 몇 번요? 52번을 마주하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그 현장이 어딥니까? 여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그냥 예배에 나와서 있지만요, 사실 이곳이요 우리의 죄악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이곳이라고요. 우리의 그 죄의 역겨움을 직면하는 시간이요 이 예배의 자리라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되어서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 대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있건 어떻게 하건 간에 그것을요 매주 목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들도요 그래요. 내가 번제했다, 번제 안 빠졌다, 여기에 위안을 삼았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예배했다, 오늘 예배했다, 나 오늘 안 빠졌다.
여기에 위안을 삼을 수 있다라는 거. 1년 52주 동안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52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어졌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한 번의 횟수를요 늘려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변화의 정도와 깊어지는 예배가 되어졌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그냥 횟수를 채워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가는 그 깊이가요 오늘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지도 않았던 일 때문에 지금 죄인이 되었어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자신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적당히 타협하고요 협상해서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뇌물도 조금 주고, 나 로마 시민인데 약간 협박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자신이 로마를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기를 작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인생처럼요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되어질 때 그때 한참 IMF가 터졌습니다. IMF 때문에 그때 막 처음 들었던 말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 명예퇴직 뭐 이런 말들이 막 돌았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사에서 좀 불필요하다 생각되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퇴사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냥 퇴사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갖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들을 사용합니까? 이라고 하는 걸 내는 거예요. 창고 같은 데다가 사람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짐 박스 한 개 들고 창고 같은 데 그냥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창고 같은 것조차도 뭐합니까? 빼가지고 어디 하루 종일 있을 데도 없게 만든. 사람이요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갔는데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 앉을 자리가 없어요. 혹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러면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또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그거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하다 보면요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퇴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이 대기발령이에요. 근데 오늘요 이 사도 바울이 사명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대기발령 상태인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서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어요. 마치 무엇하는 것처럼요. 야 사도 바울 너 대기발령이야 하는 것처럼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대기발령 된다고 말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내가요 보고 싶은 성도들과 좀 더 만나서 교제하고 좀 더 복음을 조금 더 진하게 전하고 조금 더 가르치다가 들어와도 됐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요,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했더니 자꾸만 뉴스에서요, 언론에서 못합니까?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여기 온 게요,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근데 1년이 다 돼가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뭔가를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때 오는 갑갑함이 있어요. 사실 이때 대기발령과 같은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요, 막 달려가고 싶어요. 힘을 쓰고 싶고요,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멈춰라. 그러면서 멈추게 하세요. 아직 힘을 쓰지 말라고 하세요. 아직 인내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너무나 절묘하게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이미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이곳은 빈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계획하신 그때에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아, 내가 일할게. 너 나 믿어. 내가 일한다니까. 너는 그때를 기다려. 조금 더 인내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위로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대기발령과 같은 시간을요, 보내고 멈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요, 너무나 힘들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좀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는요, 하나님이요, 너 아직 아니야. 멈추게 하세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 이 빈들 같은 곳에서 이 날이 이제 다 저물어가는 이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지금 이때야. 지금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실까요? 내가 할게. 너 나 믿어. 우리는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금이 내 때야. 지금 내 때까지 기다려. 나의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아는 정답은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자가 정답일까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되자.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우리 정직하게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구하고 나는 더 가까울까요? 어떤 사람과 나는 더 가까울까요? 우리 안에 안정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최고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베스도 총독 혹은 유대 지도자들의 삶이요, 나에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타적인 삶보다 철저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이 좀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묵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삶, 바울 같은 사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매주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조금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